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욥에 대한 엘리후의 최후 발언이 끝나자 놀랍게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등장합니다. 그동안 욥은 하나님과 직접 변론하기를 원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라는 말로 책망하심으로 말문을 엽니다. 그동안 욥이나 혹은 친구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식이 없는 말로 떠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자신과 함께 한번 당당하게 한판 붙어보자고 하시면서 지혜의 대결로 초청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기보다는 도리어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욥의 질문에 답을 주시기보다는 도리어 질문이라는 방식으로 38장과 39장에 걸쳐 질문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는 질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을 얻기 위하여 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을 통해 깨닫도록 하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 너는 아느냐? 누가 했느냐? 너는 해봤느냐? 라는 질문들로 계속 묻고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상황으로 데려가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세상의 기초를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누가 이 지구의 크기를 정했으며 그것을 측량해서 건축했는가? 또 지구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워지고 모퉁이 돌은 누가 세웠는지, 바다가 생겨날 때 바다와 육지의 경계는 누가 정하였는지, 이렇게 던지는 하나님의 질문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상황들입니다. 이때는 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답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질문은 욥으로부터 대답을 듣고자 하신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침이 오도록 명령하고 새벽이 언제 동을 터야 하는지 욥이 알고 있는지, 또 땅을 덮은 천의 끝자락을 붙잡고 흔들어서 어둠을 몰아낸 적이 있는지, 빛이 비치면 땅이 그 형태를 드러내고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한 적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다를 향해 눈을 돌려서 바닷물이 흘러나오는 샘으로 가본 적이 있는지, 깊은 곳을 걸어 다녀 본 적이 있는지, 죽음으로 가는 문들이
욥에게 모습을 드러내서 그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아는 만큼 한번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며 깊은 바다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는 욥이 알 수도 없는 일들이 무궁하고 경험할 수도 없는 곳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위대하시고 전능하심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하찮다는 것을 질문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알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욥이 자신의 지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시는지 인간의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지혜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기대하시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아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자신의 지혜로 도저히 파악이 되지 않았기에 괴로워하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이 세상에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합니까? 모르면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신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 속에서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한 의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기초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자세히 알고 과학적 지식처럼 삶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라는 논쟁을 하고 과학적이냐 아니냐 라는 논쟁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였는지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창조 이야기를 통해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사랑입니다. 이 목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 이후에 펼쳐지는 모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살인, 노아 홍수, 바벨탑, 이스라엘의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기어코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기에 대해 인간은 수많은 말과 논리, 불순종으로 이 뜻을 좌절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종말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 내 신앙을 어디에서 세워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믿고 따르는 것에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명확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물론 극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회개하지 않고 망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수고의 의미, 사역의 가치, 순종의 열매를 당장 눈앞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들은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일들을 그들이 했다고 사람들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통해 역사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 죽을 때 과연 그의 죽음은 헛된 일이고 무의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그 뒷이야기를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성도에게 헛된 고생,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결국 창조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기대대로 환경이 진행되지 않는 것에 답답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 삶도 완성시켜 나갈 것을 바라보고 답답함에 갇혀서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세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와 그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오늘도 사모하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답답한 일들과 풀리지 않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어둠의 터널 속에 울고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오늘도 한 걸음씩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가 상황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에 있음을 알고 믿음의 터를 바로 세움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또 새로운 길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저희 백성들에게 일어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